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반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고, 이제 후반부 17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번제와 함께 드리는 화목제, 이제 서원제나 뭐 낙헌제나 감사제와 같은 이런 자원에서 드리는 이런 제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거다. 그 드리면서도 주님이 뭐 예를 들어서 막 흠 있는 거를 드렸다거나 이런 건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2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 제물은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있고, 또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웃과 나눠서 먹는데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것, 또 어떤 거는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먹는 우리가 소출을 얻고 그것을 이제 먹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은 제사를 집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드려지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제사장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은 이 성물을 가까이 하거나 이것을 먹을 때 스스로 구별되어야 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돼서도 안 되고, 또 뭐 찢겨진 가축이나 이런 잘못된 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제사장들은 이 성물에 대한 규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교회 안에 레위인들, 그러니까 전적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일 자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반적인 자업을 가져서 그것에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내가 번 돈을 내가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헌금 그런 거에서 이제 목사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례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물은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과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목사님이 그런 사례비 외에 다른 것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어떤 성물을 이게 구분하지 않고 사사로이 그런 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앞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요. 10절에서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을 샀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러니까 출가했으면 이제 이 딸은 그 보호자가 남편이 되니까
그런데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일단 성물로 드려졌다고 해서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출가한 딸은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부가 되거나 혼자 되어서 친정에 와서 같이 살면 이제 그 보호자가 없어질 때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배려죠. 그래서 근데 일반인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제사장하고 이제 뭐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든지 이래서 제사장에게 뭐 놀러 갔다가 뭐 그 성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누가 부지 중에 그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라. 이게 속건제죠. 그죠? 그러니까 배상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는 성물은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나 그가 돈으로 사는 자들, 그 같이 사는 식구들, 그 자들만 먹을 수 있지 그 외에는 그 성물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일반 교회나 선교지에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그 사례금으로 또 그 목사님 몫으로 선교사님 몫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의 제사장은 그것조차도 딸이라 할지라도 출가 외에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은 그 성물을 먹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부지 중에 먹었을 때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너희는 스스로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된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스스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할 때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정하다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칙과 상관없이 어떤 나의 생각대로 성물을 건드렸다든지 어떤 내가 내 생각과 어떤 내 형편대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잘못 했을 때는 나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하는 이런 지도자들,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그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 사례를 드리고 이런 것은 지금 이 구약 시대의 그런 정신과 똑같은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그냥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딱 구별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런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또 한 번씩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 성도들이 드린 이런 재물 이런 거는
일단 주님께 드린 거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몫으로 준 거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목제물이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정말 태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이 재물이 나를 대속하는 거고 나의 죄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흠 있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많죠. 말라기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죠?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조금 그것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요. 자원제물로는 괜찮아요. 그냥 나눠서 먹는 거 이거는 괜찮은데 서원하는 거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그죠? 너희를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정말 흠없는 거 가장 먼저 따로 떼어놓은 거 우선적으로 떼어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를 뭐 내가 쓰다 남은 거를 드린다든지 그냥 성의 없이 드린다든지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배려가 나오죠.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 정말 이래 동안은 엄마하고 같이 있게 하고 어, 8일째 되는 8째 날 이후로는 이제 그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목제 할 때 했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정말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나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흠 있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내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저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녀가 자랑스럽고 자녀가 아주 잘하면 아유 누구 집 자식인가, 부모가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은 당연히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음뿐만이 아니라 태도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태도도. 그죠? 마음은 있는데 뭐 우리가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뭐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냥 이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달에 어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의 1조를 떼어놓고, 또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나 우리가 헌금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그런 거를 정성을 다하여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헌금을 많은 큰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큰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드릴까 이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중간에 마음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나니만 못한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는 거, 이런 거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또 자원해서 해야 되고, 정말 흠이 있는 거를 드린다거나 내가 쓰지 않는 거를 한다거나 있으나 마나한 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아니 되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죽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안 했으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쏘겠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드려진 성물을 먹고 그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사장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구별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또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하되, 옛날에는 정말 시집간 딸조차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해야 되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하고 이런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습관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없는 신을 있다 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너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 죄성을 계속 내려놓고 거룩을 배워야 되겠죠.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말 성의 없이 내게 가지고 오고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 이런 거는 나는 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22장까지 해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거는 이제 지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은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일반 백성들보다는 어떤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얻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오직 우리가 이런 높은 수준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겠고,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정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